5월 27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길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합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호와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나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무기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에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죄송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아버지 혹시라도 엮여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전쟁을 통과하여 온 나라를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눈물로 기도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전쟁이 아버지 엄습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크신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재앙을 없애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온 이 지구촌이 다 보고 듣고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고들 이 중대한 시대에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벌받을 성이라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주전 586년경에 남녀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하기 약 40여 년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남녀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침략군의 지휘자가 되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아름답던 성읍을 포악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폭력과 이 사기와 거짓이 탐욕으로 포악함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북방에서 큰 파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난을 알리는 나팔과 신호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자가 북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옵니까? 바로 바벨론이 북쪽에서 온다는 것이지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탑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다른 지파지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보다 이전 왕이지요.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작은 지파였지만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도 나중에는 유다 왕국에 흡수가 되지요. 또한 드고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벳핫게렘이라는 곳은 자세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안에서 피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피난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후 이어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는 명령과 함께 신속한 피난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선과 악 할 때 그 악이고 재앙이며 또한 복과 화 할 때 그 재앙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재앙이 큰 파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재앙과 큰 파멸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절을 직역하면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엿보고 있다, 곧 큰 파멸이다의 의미입니다.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파멸의 결말을 맞을 거라는 것이지요. 재앙이 북쪽에서 오는데 그 재앙이 큰 파멸이라는 것이 확연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난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온 산이 있죠. 예루살렘 언덕에. 그런데 여기서는 시온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딸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 시온,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죠. 이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요. 2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의 위험에 놓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딸,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딸 시온이지요. 이 딸 시온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얄궂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시온을 아름답고 우아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2절 말씀은 히브리 원문으로 아름답고 우아한데 내가 시온을 멸한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으로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 시온은 예루살렘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스스로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큰 파멸을 행하는 자들이 목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공격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자는 이방의 군대의 사령관, 이방 나라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지요. 시온의 딸, 그러니까 딸 시온,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 북쪽에서 오는 공격자를 목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예루살렘으로 몰고 와서 그 사방에 각기 장막을 치고 자기 양떼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레미야서 1장 15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백성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과 양떼는 이방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자기 양떼를 먹이는 것은 약탈품을 나누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그 너희가 누굽니까? 그 양 목자들이죠. 그들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저무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저물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일어나라. 5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했는데 이 해가 져서 해가 뉘엿뉘엿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서도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문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목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목자들은 양떼에게 이 전투를 준비하고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돌격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전투를 멈춰야 할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투를 멈추지 말고 밤에 올라가서 요새들을 헐자는 말을 할 정도로 침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목자들의 모습이 적극적인 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을 향해 진격해 옵니다. 성읍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급히 피난길에 올라야 할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의 군대가 유다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흩날리는 먼지와도 같은 법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성로가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은 이제 군 400여 년의 영화를 한 장의 추억처럼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도 무너진 옛 시온의 성로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예루살렘 공략을 명령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발견되는 악한 행위들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처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목자들, 이방 군대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책이라는 것은 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그 이방 군대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어 시설을 잘 갖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의 군대가 다각도로 군사작전을 세우고 이 치밀하게 준비하는 이 중임을 보여줍니다. 우선 나무를 베어서 목책, 그러니까 흉벽을 쌓아 공격하기로 작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전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목자들의 공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멸망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자행된 온갖 악행에 대해 지적하시는데 목자들의 공격이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적은 예루살렘은 벌을 받아 마땅한 성읍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것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압제, 강탈, 이 착취 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포악한 것을 우물이 물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꾸준히 행하는 악으로 그분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는 그 재앙이라고 번역된 재앙이 임한다는 그 말씀이 라라고 했는데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따라서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임하는 재앙 라는 7절 말씀의 악에 대한 당연한 되갚음입니다. 이 악의 구체적인 행위는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폭력과 탈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행위들은 선지서에서 사회적인 악과 범죄를 지적할 때 주로 언급됩니다. 이 행위들에 따른 결과로 인한 이 일반 백성들이 겪는 질병과 살상이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그들이 겪는 그 참상과 그들의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질병을 겪고 살상, 죽임을 당하고 다친다는 거 하십니다.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하십니다. 북방에서 이방 군주들이 그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뜨거운 정오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에 휴식도 마다할 정도로 사기가 충천했고 전의가 왕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공습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안에서 포악함이 샘처럼 솟아났습니다. 폭력과 탈취가 만연해서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 눈앞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는가요? 희망은 있습니다. 그들이 훈계를 받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정당한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이 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로 훈육을 위한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훈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돌아서실 것이며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명령과 경고가 주어진 것은 아직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켜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였을 때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딸 시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서, 예루살렘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전 586년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8절에서 선포한 말씀처럼 폐허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반복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도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려 하심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고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지 마라. 그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탐욕과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너희들의 악행으로 그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그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서 교훈을 받아서 탐욕과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됐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께 나아가네. 예, 권사님.